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 직장에서 또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또 다른 분들이 티를 내지 아니하고 식사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숨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전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삶의 본이 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1999년 4월 20일에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참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던 그런 고등학교 학교에서 또 학생이 자기 친구들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충격이었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고요. A good example to non-believers and also Christians, just trying to not contradict myself and get rid of all hypocrisy and just to live for Christ.
and just to live for Christ.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dance. Live every moment, leave nothing to chance. Swim in the sea, drink of the deep. Call on the mercy, hear yourself pray. Won't you say? Won't you say?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dance. Live every moment, leave nothing to chance. Swim in the sea, drink of the deep. Embrace the mystery of all you can be.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dance. Live every moment, leave nothing to chance. Swim in the sea, drink of the deep. Embrace the mystery of all you can be. This is your time. 할렐루야. 자막으로 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범인은 콜럼바인 고등학교 다니던 2명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총기 난사로 인하여서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또 죽게 되어지고, 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2명의 학생은 불량 서클에서 활동하던, 단원으로 활동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범행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그런 불량 서클이었는데, 크리스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범행 대상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이 총을 들고 자기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같은 학교 그 친구들에게 또 도서관이나 식당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질문에 노하는 학생들은 살려줍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나 하나님 믿지 않아. 믿느냐 물었을 때 노 하면은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범인들이 도서관 앞에서 캐시 버넬이라는 이 학생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전의 영상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이 캐시 버넬은,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캐시 버넬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이제 학생 때 좀 방황도 했지만은, 거기 교회 수련회에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또 방황하고, 그러다가 수련회에서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아까 자막이 나왔죠.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매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겠다.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미션 스쿨에 가지 아니하고 일반 고등학교, 바로 이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학생이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이제 미션 스쿨로 가잖아요.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학생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들이 이 캐시를 만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막 총을 들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노, 나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러면 다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캐시도 얼마든지
노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캐시는 노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 하나님 믿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범인은 그 자리에서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캐시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은 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노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앙을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노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해서 회개하고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캐시는 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캐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다.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성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캐시의 믿음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에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그리고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은, 여러분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예수 믿는 친구들조차도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살아난 친구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시인하잖아요. 우리 다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쓸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느냐,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황제였지요. 황제는 통치자요,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물건도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특히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럴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요. 그럴 때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즈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 했지요. 이 주인이라는 것은 퀴리오스란 말인데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퀴리오스, 주인이란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또 황제는 엄청난 재정과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나를 주라고 고백을 하라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퀴리오스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지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폴리갑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로마 총독의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그것을 거절하지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섬겨왔던 그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불길 속에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혹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뿐 아니라 직장이나 일터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인이란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을 시인하지 못하는가?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가 욕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